오늘도 맑은 일기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근래에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면서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하는 그때 보았던 하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동일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또는 TV에서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하고 있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교회 예배가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는 현상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국 5만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관념을 뒤집다,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 왜 이래? 나 이래봬도 2대 나온 여자야. 영화 타짜에서 배우 김혜수 씨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에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1년이면 서너 차례 정도 가서 학기제로 공부를 하고 오곤 했는데 그때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나이 많이 드신 여자 집사님 혹은 권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이대 나왔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 이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 되기는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는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이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체 높은 귀족들마저도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몸을 움찔하고 떨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남다른 부자거나 또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지리도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 찢어지게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당시에 많은 이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을 그들은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요, 여기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무리라고 지칭했습니다. 무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것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리. 두 번째로는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을 무자에, 그죠?
리력에서 리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 네? 이치가 없고 생각이 없고 관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소식을 전하는데 듣는 그들의 눈을 보니까 아무런 초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듣고 있기는 하는데 그걸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지 아닌지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오두막집에서 거의 벗고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은 조상 대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더 이상 발전적이거나 더 이상 어떤 그 내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멈춘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멈춘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이 없거나 또는 생각이 멈춰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사는 것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입니다.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대략 한 300년에서 400년가량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역사서를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데 저도 많이 배웁니다. 바로 그때 유명한 시저가 있었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땅에 그 헤롯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헤롯이 어떻게 분봉왕이 되어지고 어떻게 예수님 세대까지 오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막 계속 지중해 연안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근데 유대 땅은 그야말로 그냥 동네북이었어요.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로마에서 쳐들어오고 이라크에서 쳐들어오고 막 사방에서 쳐들어와서 그저 그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이집트에다 바치고 사방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소시민들은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겹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생각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읽었겠습니까? 뭐로 했겠습니까? 그냥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믿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문을 닫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다가 떠나 나온 남편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 허탈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학원에 꼭 보내야 한다고 말을 했느냐 말이에요. 학원에 안 보내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율법이 그랬습니까? 학원 꼭 다녀야 된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원에 가야 된다는 관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세상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낙오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관습에 학부모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자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학원비, 아이들 다니는 학원비 이거 구해야 될 텐데 이거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절망하고 마는 거죠. 괴테는 말하기를 인간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면 쉽사리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간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면 쉽사리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이 멈췄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무리들에게서 쉽게 나오는 행동 패턴이 맹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맹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에서도 나옵니다. 흔히 신천지라든지 옛날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주로 이단교에 있는 사람들, 우린 간혹 TV에서 화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 무릎 꿇고 줄 딱 맞춰서서 착착착착착착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노예 근성에 젖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맹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맹종.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맹종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정치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맹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맹종하고. 이게 종교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정치에서도 나오는 현상이죠. 이건 군중심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 생각 없어요. 다른 사람 누군가가 선동하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관습에 의하면요, 20살 이상 되면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호패를 찬다 그러죠. 숫자에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적 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율법을 강론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5장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 본문은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찬양 가사가 바로 이 팔복 가사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서울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저 강남에 있는 세곡동 혹은 내곡동,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태릉 골프장 그 옆에 있는 갈매지구, 이쪽에 있는 집값은 순식간에 1억, 2억을 호가하며 뛰었습니다. 폭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와 도봉구와 그리고 강북구를 가리켜서 노도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앞자만 따가지고 노도강이라. 그런데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서울 시내 중에서도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집값은 대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렴한 편이었죠. 그런데 대출의 제약으로 인해서 노원과 도봉과 강북 지역의 집들은 아무튼 나오는 대로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싹쓸이해 가는 것입니다. 막 주워 담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신 우리 주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만히 듣고 보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선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못을 박아서 확정한 말씀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선언인 것입니다. 뭐 흥정거리라든지 이걸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고친다든지 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아무리 반박을 하고 비판하며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며 묵묵부답으로 답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변경 불가, 이것을 단정 지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단정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해? 저 바닥을 기는 저런 사람이 뭘 해? 라고 아예 단정짓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 기대도 걸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과 반대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필경 다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강 이남, 강남에서 태어난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과 강북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필경 들어가는 대학도 다르고 공부하는 어떤 질도 다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생각들을 단숨에 뒤집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출을 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해서 먹는 날보다는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집 앞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빵을 훔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참 맛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빵을 훔치는 일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빵을 훔쳐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그 훔친 빵을 한 입 물면서 먹다가 문득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서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입에 문 채로 이 여자아이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왜 울었을까? 빵을 훔쳐먹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젠 다른 인생을 살겠다, 도전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이 여자아이는 세계 여자 복싱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상금으로 받았던 3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뚝 떼어서 빵을 훔쳐먹던 가게에 가가지고 주인 몰래 책상 위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이 소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주희라고 하는 챔피언입니다. 김주희 선수는 6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최우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김주희 선수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훔친 빵이나 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서 복싱 체육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다가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기도 했고 시합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이겨낸 여자아이였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앞니가 빠진 뚱뚱한 중년의 아저씨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파는 가난한 세일즈맨이었는데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돈을 아껴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성악원에서 뭘 하느냐고 핀잔과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을 다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의 노래에 감동을 하게 됐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폴 포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10번 이상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매스컴에 등장하고 했던 분이 폴 포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팔복은 복받을 조건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을 받거나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알아주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뒤엎으신 것입니다. 이 팔복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복받을 사람들은 나 적어도 이대 나온 사람이야, 또는 나 잘 나가는 목사야, 그런가 하면 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강남 토백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인생길,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으며 오지, 밀림, 혹은 아주 사막, 이런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며 이웃을 섬기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복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들에게서 과연 복받을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눈을 한번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겸손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받을 사람인가?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붙들림 받고 또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복받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